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부모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먹는 습관, 걸음걸이, 잠자는 버릇,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모습이 그 안에 보일 정도이죠. 특별히 이제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쓰는 단어, 말투, 억양,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님을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그렇죠? 부모님이 하는 말,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자기의 언어, 자기의 말하는 습관들을 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닮고 싶지 않은 점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닮을 때도 너무나도 많고요. 이제 나는 부인하고 싶고 나는 거부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이 나올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또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도 나는 아니야, 그건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제3자가 딱 봤을 때 그건 영락없는 엄마 아빠의 말투인데, 언어 습관인데 라고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동일한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같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주의 율법과 동일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규례와 똑같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3절 말씀은 이 점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절부터 8절,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제 9절의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내 삶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9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으면 되겠다.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을까? 바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겠다, 내 마음에 새겨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까? 하나님, 주님의 율례를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제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시인은 배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그는 배웠죠. 그렇게 그렇게 배웠던 그가 13절 오늘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자녀의 입에서 부모님의 말투와 억양, 어휘와 그 생각들, 가치관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시인의 입술에는 지금 주님의 규례들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모든 것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고백을 하는 시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신을 닮은 자녀를 보면 정말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아빠랑 너무 똑같아. 자녀들이 싫어. 아빠처럼 못생긴 거 싫어. 그래도 아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특별히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그런 표현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3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인은 단순히 주님의 규례를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입이라고 하는 말과 나의 입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지금 일치하고 있다,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가르치신 그 규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앵무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님 말씀을 읽는 것,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새겨진 말씀을 내 입술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셔야 해요. 교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같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비유를 하는 것,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는 달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춰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태양빛, 그 태양빛이 있어야지만 반사체로서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존재해야지만 달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달처럼, 거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주보 안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지금 사무엘의 이 자세, 이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가 어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주님께서 의의 태양빛을 우리에게 비치시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다가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참으로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읽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또 읽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힘든 것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좋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 내용 전부가 그거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마지막 찬양할 때도 비슷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은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감동받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물론 찬양할 때 주님의 말씀을 느끼고 감동받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동, 내 감격,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했지, 그 찬양의 중요한 원리,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에 대하여선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양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역대상 2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인들, 그것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자,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그 신령한에 속하는 그게 명사형으로 바꾸면은 그 이제 나비인데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다윗이 찬양대를 세웠을 때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선견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교훈을 노래 가락을 붙여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성도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목적이죠. 자, 또 하나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은데 이제 이 한글 킹 제임스 버전 혹은 뭐 다른 영어 성경 버전도 잘 드러나요. 뭐냐면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데 뭘 가지고 한다고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 예언의 말씀, 그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단순한 나의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의 말씀, 특별히 가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노래 가락을 붙여서 전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찬양에는 노래니까 운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운율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녹여내고 또 버무려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찌됐든 제가 지금 말씀, 우리가 기도, 찬양,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간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도록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라. 태양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비치듯이, 반사하듯이 그렇게 해야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의 말씀이 녹아져 내려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의 고백 속에 조화와 일치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규례,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일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시인은 주님의 규례를 선포함에 있어서 모든 규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규례가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강하게 표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빠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가르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자가 이 앞에 했을 때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 전하는 것, 모두 전하는 것, 이게 엄청 힘들어요.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전해야 되는데 전하면은 청중들의 반응이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청중들이 싫어하면 여기서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전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죽은 선지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가감없이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말할 때 오직 종교개혁 5대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오직 이제 성경, 그 다음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맨 앞에 말한 오직 성경, 그것과 함께 뭘 늘 항상 강조했냐면 오직 성경과 함께 전체 성경을 강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제가 말하고 제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부합해요.
일리 있죠.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전체 성경에 부합합니다. 우리가 이거에 그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그 기사를 읽었어요. 뭐냐면 천안에 가면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우리 신천지 있죠? 신천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뭘 요청을 했냐면 공개 토론을 요청했어요. 공개 토론.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한번 우리 토론해보자, 얘기해보자,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신천지들이 좋다, 이제 조건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 조건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나갈게, 저렇게 하면 내가 나갈게. 그런데 오케이, 좋아, 받아들이지. 그런데 자꾸만 그 조건을 번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을 가지고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은 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갖고 얘기하자.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에서 3군데,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빼고 요한계시록에서 7군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말을 또 번복했어. 우리 성경책 갖고 오지 말자. 머릿속에 기억한 것, 암기한 것만 가지고 우리 한번 토론하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아직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직 안 나옵니다.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거든요. 과거에 공개 토론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짜집기 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체 성경에 약하다는 거예요. 전체 성경에. 자기네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하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에 진리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체 성경이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이 전체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말고 대요리문답 159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해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직책에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시작.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설교해야 하며 좋은 기회를 만나든지 놓치든지 설교해야 하며 사람의 지혜에 속하는 매혹적인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명백하게 설교해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고자 성의를 다하여 설교해야 하며. 네, 이 뒤에도 많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과연 하는 그 설교가 전체 성경 안에서 얘기를 하는지, 설교를 하는지를 늘 항상 레이더망을 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생각이 그 전체 성경 안에 있는가. 지금 시인은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규례를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일치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신 당신을 많이 닮았다,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잠자다가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와를. 눈 떴어요. 눈 뜨자마자 하와를 봤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은 거예요. 나와 완전히 판박이구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아담이 한 그 고백은 에베소서에서 누구에게 계승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과 교회, 우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도 닮은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일치를 보아야 할 텐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만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입술이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입이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 마그마가 이 지하에서 막 부글부글 끓다가 화산을 통하여서 팍 분출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내 입술로 선포된 이 말,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달궈져서 내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하겠는가?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읽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차적으로는 셈을 센다, 서기관할 때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선포한다가 강조형으로 돼서 되풀이한다, 반복해서 한다, 그리고 스스로 되뇌인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들을 보면은 어떤 데서는 되풀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그 우리 한국인 그 선교사님을 만났답니다. 이제 이 선교사님은 이제 어떤 훈련을 했냐면 이제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24장을 읽는데요. 하루에 24장. 그래서 하루에 24장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면 두 달이면 일독한답니다. 2달이면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읽냐면 소리 내어서 읽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 다중 감각, 이 다중적으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눈으로 먼저 읽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리를 내어서 하니까 입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읽은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귀가 또 말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입으로, 또 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24장씩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대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보거든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말씀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도 아닌데
내 입으로 내뱉을 때 그 안에 희한한 그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할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다가 주저하는 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술로 선포할 때 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그게 신비롭거든요. 이제 뒤에 가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이 시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성경 번역이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여러 케이스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연약하거나 상처 입거나 혹은 넘어진 자기의 친구들, 이웃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순한 대화 혹은 그 토론의 현장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들을 구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그 입술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들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참 자기가 딱 가만히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류를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 간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마음에 간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잃어버리거나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원수나 박해자로 자기가 그렇게 되어질까 봐 두려워하여서 진리를 열심히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마틴 루터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내 입술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협박을 했어요. 안 그러면 너희들 죽음밖에 없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믿었으므로 말하는 겁니다. 믿었으므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었으므로 우리는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만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말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이 표현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 궁금해서 이렇게도 썼어요.
억지로라도 선포해라. 아니면은 내가 내키지 않아도 선포해라. 막 이런 말을 막 쓰다가 이 표현을 써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시장에 갔다 오면 꼭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만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접촉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손에 이게 더러움이 묻은 거다. 그러니까 손을 씻어서 먹고 마셔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에 묻은 더러움을 이렇게 만져서 먹는다고 해서 더러움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더 뭐라고 하셨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러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미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추악한 것들이 있으면 그 마음 자체도 이미 더럽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끄집어내면 그 순간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더럽게 된다. 그 더러움이 가중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내가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막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거랑 그 마음을 입으로 드러내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나죠.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입술로 막 쟤 싫어. 친구한테 쟤 왜 저래? 그러는 순간 내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력해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내가 뭔가 복수해야겠다. 내가 뭔가 안갚음을 해야겠다라고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대도.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갈등을 해요. 내 입에서 죄가 미워. 죄가 아주 그냥 싫어 죽겠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갈등하면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친구고 내 원수도 아닌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입술로 야 그렇게 하지 말자. 평안하자. 사랑한다. 이렇게 막 고백하면 우리의 영혼이 또한 새롭게 변화돼요. 우리의 마음도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돼요.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면 우리의 그 마음이 훨씬 더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가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그 모임 시간에 예화로 들은 건데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 사수가 그 목사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싫어서 막 괴롭혔죠. 근데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바깥에 다닐 때도 근무를 쓸 때도 뭘 할 때도 2인 1조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수랑 늘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싫죠. 아우 정말로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마음속에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막 이제 같이 있을 때 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막 기도에 집중하니까 그때 나를 불렀던 모양이야. 근데 내가 그걸 미처 못 들었어. 세상에, 야, 이 XX야.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는 거야. 열심히 갈굼당하고.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저런 이러겠죠. 그러다가도 안 되겠다. 이러지 말자. 그렇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근무를 쓸 때 같이 있지 않고 살짝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아무개 병장,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화평케 되기를 원한다. 입술로 막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또 집중해서 기도하면 또 그때 또 꼭 불러. 근데 또 내가 그걸 못 들어. 그럼 맨날 혼나고. 그렇게 한 반년, 한 1년 거의 넘게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이 병장이 내 사수가 그때 당시에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무료로 이제 주면서 이제 성경 읽자, 우리 성경 공부하자, 예수님 믿자 막 이렇게 전도할 때 군대에서 이제 그 사람은 내가 미우니까 그 성경을 안 줬죠. 왜 주겠어? 근데 이제 마지막 전역하기 얼마 전에 저한테 딱 그러는 거야. 야,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주냐? 왜 성경 안 줘? 딱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순간 제가 갈등했어요. 주기 싫어가지고 주기 싫어고 막 갈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속에 결심했죠. 그렇지. 이거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니지. 하나님의 돈이지. 하나님의 건데. 내가 하나님의 걸 갖고 내가 무슨 생색이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개 병장님 필요하십니까? 성경을 딱 꺼내다가 줬어. 근데 이제 그러는 거야. 보통 내가 그 앞에다가 막 누구누구에게 막 축복의 말도 쓰고 그거 안 쓰고 줬거든. 그랬더니 왜 나한테는 안 쓰냐 이거야. 순간 쓰고 싶지 않았어. 쓰기 싫었어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쓰고 이렇게 딱 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한 말. 혹시 아냐?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내가 교회 나갈지 예수님 믿을지 누가 아냐? 그 한마디 하고선 이제 전역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선행을 마음속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선포의 능력이에요. 선포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고백할 때도 내가 남들에게도 말할 때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예.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 선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고백이 선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